사랑하는 세계로 옥별 성도 여러분, 5월 14일 함께 나눌 우리 찐큐티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화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떠나서 오랜 시간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13장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였던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의 다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만 그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여러 아내들과 또 배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형제간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암논이 자기 누이였던 다말을 향해 품은 사랑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결국 성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암논은 오히려 다말을 심히 미워하며 마주하지 않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다말을 아꼈던 압살롬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오히려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참고 지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기회를 틈타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세월이 3년이 지나갑니다. 즉 2년을 참았던 압살롬 그리고 3년을 도망친 압살롬. 이 기구한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에는 암논이 죽은 것에 인하여서 분노하고 슬퍼하던 다윗이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자 이제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해진 것이죠. 이런 다윗 왕의 심경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이라는 한 신하죠. 그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해결해 주고자 한 가지 계책을 짜냅니다. 바로 드고아에 살고 있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계략을 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상복을 입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심하게 다툰 나머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살인을 저지른 나머지 한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간청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하나라면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청이었죠. 다윗은 이 문제를 곧 해결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집요하게 다윗 왕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이 사건을 꼭 해결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몇 번이고 확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때 여인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 즉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암논이 죽었다고 해서 왜 압살롬을 외면하겠습니까? 그 압살롬마저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 왕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깨달은 다윗은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이 요압이냐? 그 여인은 요압이라고 실토를 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고 압살롬을 국내로 송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얻은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토록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2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도피 생활까지 포함하면 총 5년을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했던 것이죠. 결국 기다림에 지쳤던 압살롬은 요압에게 다시 한번 의지하고자 합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좀 아버지께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요압마저도
압살롬을 외면합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압살롬, 그는 결국 거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0절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밭에 불을 질러 보리를 태우는 방식으로 요압의 관심을 사고 그가 결국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었던 압살롬. 요압을 드디어 마주한 압살롬은 다윗 왕, 즉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선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게 되죠. 이 두 부자가 5년 만에 재회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은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아들과 5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의 재회를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그 얼굴을 쓰다듬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꽉 껴안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인사치레의 정도, 서로 입을 맞추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삭막한 재회가 있은 후 사무엘하 15장, 즉 이 마지막 구절 바로 뒤에 나오는 새로운 장의 첫 구절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재회, 이 둘의 만남이 그리 감격적이거나 그리 뭉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왜곡된 마음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목적으로 따라서 사람을 이리저리 이용하는 모습, 인격이 그리고 인간성이 황폐화된 모습이 압살롬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2년 동안 기회를 노리는 극도의 분노심,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복수를 시행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가까이 외국에 나가서 은둔 생활을 할 만큼 극도로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제외하자마자 감정을 해소하고 그간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보다는 금세 반역을 일으키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 이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왜곡된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은 이렇게 성격이 모났지만 성격만 모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했던 압살롬, 너무나도 출중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받았던 압살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크게 칭찬받았던 그 압살롬이지만 그의 심령은 왜곡된 성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이 탐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모와는 달리 속사람의 왜곡된 감정, 어긋나버린 감정들이 가득했던 이 압살롬, 그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떠올리게 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압살롬이지만 다윗이 그를 외면했던 이유를 감히 헤아려 보자면 어쩌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왜곡된 심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뉘우치고 깨닫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서 다윗이 2년 동안 기다렸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출중한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다윗 왕의 마음까지 훔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계획하여서 자신이 취하고자 했던 것은 반드시 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꺾으시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외모는 한낱 사라져가는 꽃잎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가다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압살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의 마음에 합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삶은 압살롬인지 아니면 다윗인지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행동,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과 삶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 즉 내 마음의 동기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가족 안에 상처받고 왜곡된 감정들이 있다면, 혹은 압살롬처럼 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원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이 가족들을 품으며 지내는 것은 어떨까요? 5월 한 달 우리는 어쩌다 가족 그래도 스마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가족들이 스마일, 즉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내면을 다스려야 합니다. 가족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을 바라보며 서로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로 무별 공동체가 각자의 외모, 각자의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세계로 무별 가족들,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품고 관계를 개선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그런 마음을 품고 내 주변의 이웃들 혹은 가족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